이사야 4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4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 잘못된 것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귀환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신앙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구원을 약속하며 결국 이스라엘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구원될 것이 저들의 운명임을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긴 과정을 두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문이 되지요. 오늘도 이 46장을 보시면 1절에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마루둑이라는 우상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우상이 엎드러지고 느보는 벨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역시 우상이죠. 그들의 신인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 느보 신을 더 좋아해서 예를 들면 왕의 이름에 이게 낍니다. 느부갓네살. 이것은 그 신의 이름을 딴 것이죠. 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 왕 이름을 삼았죠. 느보가 구부러졌고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바벨론이 그 힘을 잃고 멸망하게 되는가를 예언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저들이 귀환할 것과 저들의 심판과 벌받은 것들이 저들의 운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얘기해서 오늘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과거를 돌이켜보라. 과거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또 예언을 하여 장차 미래에 내가 약속한 것이 이러저러한 것이라 해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죠.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결정될 운명이라면 왜 이런 지지고 볶는 과정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궁금증이며 저의 궁금증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한 이 신앙의 결국을 이런 시간이 걸려서 이루실까? 답답하죠. 저는 적어도 목사식이나 되면서도 이 문제가 늘 저한테 궁금스럽고 어려워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직도 답을 주시지 않고 왜 그 결국을 주시지 않는가 늘 궁금해하니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납득시키고 계십니다. 뭘 납득시킬까요? 하나님 없는 나라는 그 결국이 언제나 멸망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아니, 그 멸망의 운명을 내포하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어떤 나라든 개인이든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없고, 그런 나라의 역사는 잠시 동안 빛을 발하거나 잠시 동안 어떤 업적을 가지는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치는 뭐냐? 저들은 하나님이 백성을 삼고 하나님이 그 왕이 되셔서 저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원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조건을 가져야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인식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감지하며 감각하며 시간이 있어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 원인과 결과라는 연결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해의 그 조건을 제시하심은, 준비하심은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이렇게 물건을 옮기듯 옮겨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해, 어떤 이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라는 데에 그의 구원과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목적이 있는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결함, 부족을 지적하여 제거하는 작업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채워 완성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달픈 것입니다. 다른 민족은 저들이 가진 것으로 자기 성질대로 살다가 말하자면 한때는 승리도 하고 성공도 하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운명되고 말지만 우리는 그렇게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놓아두시지 않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멸망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완성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고달프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라는 것이 결국 전 시대의 보충이거나 교정이라는 그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나 우리가 가지는 어떤 이해들 혹은 주장들이 시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시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겪게 하신 과정의 한 산물인 것입니다.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단계의 어느 부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으로 가시죠.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7절, 8절 말씀은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써서 붙여놓을 만큼 귀한 말씀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겁니다. 굉장히 감격적이고 헌신과 열정이 담긴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등장하는 배경은 전혀 이 우리의 감격과 사실은 다릅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의 문제로 싸우는 문제에 관하여 비판하고 의심하고 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14장에 언급된 이 내용들의 배경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은 모든 식용 육류가 국가가 섬기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사회의 한 습관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나타난 것과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채식주의자라서가 아니고 다이어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고대 왕국에서는 국가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제물이 시중에 육류로 제공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표현이었고 로마 시대 때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그때 이렇게 그 사회의 한 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냐면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묻지 말고 사 먹으라 그랬습니다. 묻지 말고 사 먹으라.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건 다 압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묻지 말고 사 먹으라. 그러니까 이거 제물입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사 먹으랍니다. 이게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습니까? 그죠? 그래, 그러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그거 우상 제물인데, 그러면 먹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쯤 되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약삭 빠른 짓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묻지 말고 사 먹으라. 근데 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됐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육류는 제물이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과 먹어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먹파와 안 먹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자는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이건 제물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무슨 제물을 먹는다는 건 그 신을 섬긴다는 뜻이 되니까 우리 우상하고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 못 먹는다죠. 그러나 이제 무슨 문제로 먹는 파가 생겼느냐 하면 우상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너무 일찍 나왔어요. 이제 벌써 아멘 해버리면 이제 곤란해요. 정답 다 말해버린 거니까. 누가 그랬대요. 마지막 반전이 있는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건 히트할 거다. 그런데 제목을 잘못 붙여서 망했대요. 친구의 배신. 이렇게 제목을 붙여갖고 다 알아버렸죠. 뭐. 이게 못 웃는 거 봐요. 모르잖아요. 이런 쓰면 히트했을 텐데. 제목에 친구의 배신 그랬으니까 다 알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정답을. 근데 마지막 반전이 기가 막힌다. 했는데 김 빠진 거 아니에요. 제목 때문에. 응? 이거 오늘 설교 이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벌써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죠. 우상은 없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자들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그 다른 조각품 앞에 무슨 돌로 만든 조각이나 나무로 만든 조각 앞에 고기 놨다 온 거 왜 못 먹냐?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지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지식을 가진 자들은 못 먹는다는 사람들이 한심하고 못 먹는다는 저런 타협주의자들 이렇게 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수준에서는 못 먹는다의 신앙의 주장이 있는 경지가 있고 어느 경지에서는 먹는다의 경지가 있는데 먹는다가 못 먹는다보다 한 칸 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먹는다라고 주장을 해서 못 먹는다를 비판하는 것은 못 먹는다보다 못하는 짓이니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해라. 그게 답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사도 바울 얘기는 저들이 못 먹는다고 우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러는 거고 먹을 수 있다도 주를 위하여 그러는 거니까 너희 둘이 만나거든 먹는다 못 먹는다 갖고는 싸우지 마라 이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3절 14장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를 엽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7, 8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다 그런 마음으로 못 먹는다. 그런 마음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 둘이 만나거든 영화 얘기나 해라. 이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럼 언제 답이 나오죠? 이제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1층에 있을 때의 경지와 2층에 있을 때의 경지와 3층에 있을 때의 경지는 이해와 판단과 시야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완성되지 않는 것임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이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자라나가고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그 시간과 과정 속에 어느 것을 먼저 배우고 그 근본으로 가지고 나머지를 붙일지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르게 인도를 하시더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의를 먼저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사랑을 먼저 주셔서 성경마저도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사랑을 그 안목으로 하여 하나님을 설명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아모스는 의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을 설명하며 신앙을 요구하고 있게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이 둘이 우리에게는 사랑과 의는 수준이 낮을 때는 충돌합니다. 옳고 그른 것과 용서하는 것은 충돌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니 신앙이 더 올라가면 그 둘이 함께 있게 되죠. 그 함께 있게 되는 것은 건물로 따지면 한 200층쯤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몇 층에 있을까요? 각자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신앙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치 얘기를 예를 듭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진보파와 보수파가 좀 극한 대립을 하는 그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진보파였다, 보수파였다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지. 한 번 진보면 영원히 진보. 이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에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그때는 진보였다, 그때는 보수였다 그러는 겁니다. 미국 보십시오. 보수당과 민주당은 늘 보수파와 진보파가 서로 그 대통령을 이 사람 뽑았다 저 사람 뽑았다는 건 보수파 한번 뽑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진보파 뽑았다가 그렇게 어느 하나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변하니까. 변한다는 것은 변질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라나니까. 2층에서 봤을 때와 20층에서 봤을 때 다르고 30층에서 봤을 때 다르니까 사람은 진보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 교파가 많고 그 분리되어 나온 데서도 그 이유를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작은 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합신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복잡하죠? 파가 많은 탓입니다. 파가 많아서 예수교 장로회 안에만 총회가
몇십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장 말고도 기장이라는 교파의 차이가 있고, 예장 속에도 크게 통합파와 합동파가 있고, 그 합동파에서부터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럼 왜 나왔느냐? 얼핏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나눠 서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까? 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는 게 정답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은 수준상 둘을 갖고 있기가 어렵거든요. 하나 갖고 있는 것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동 측에서 나올 때는 더 이상 원칙과 신앙의 순수함을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 여긴 너무 신앙의 순수함과 원칙이 이제 가려졌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와 원칙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합동측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원칙과 순수를 거부하고 타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원칙과 순수를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기는 참고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면 못 참은 파고, 그 참는다는 이름으로 타협할 수는 없다. 순수, 열정, 지사파죠. 우리가 우리를 얘기할 때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왜 그걸 함께 갖고 있지 못하느냐? 그렇게 사람은 실력이 세지 않고, 한 시대라는 게 모든 시대를 종합할 만큼의 시대가, 뛰어난 시대는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시대는 앞 시대에 대한 보충이거나 교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개라는 얘기죠. 두 개인데 둘을 혼자가 가질 수가 없어서 나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엔 순수와 원칙을, 어느 쪽에서는 인내와 융통을 가지게 된 것이죠. 나쁘게 얘기하면 물론 양쪽 다 나쁜 게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부정적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우리가 동시에 가질 만한 실력이 안 돼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민도와 국가적 실력과 또 교계의 실력의 위치가 둘을 소유할 만큼의 실력까지 안 돼서 둘 갖고도 갈라진 겁니다. 둘만이 아니죠. 훨씬 많죠. 우리가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야 되죠? 각 교회마다 강조하고 특기로 가지는 것이 다릅니다. 은혜, 능력, 봉사, 전도, 교육, 이런 모든 면의 그 주장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특징을 가지며 그 교회에 자기가 그때 갈급한 것으로 그 교회를 찾아가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바꿔 말해서 다 우리 모두가 여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라를 고백한 위에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 14장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시간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과 요구들이 가지는 뜻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을 뭐에 도입하고 있죠? 완전을 향한 필요한 조건으로. 완성을 기다리는 시간을 쓰는 법으로 사랑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적인 덕목입니다. 사랑이란 오늘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위하여 오늘을 참는 신앙의 법, 이게 사랑이죠. 이건 왜 사랑이 여기 이렇게 도입되거든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잖아요.
그 앞은 12장이죠, 물론. 뒤는 14장입니다. 이런 간단한 질문도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12장과 14장은 둘 다 뭐냐 하면 은사장입니다. 은사를 왜 줬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있다. 교회를 너희에게만 맡기고 있지 않답니다. 그럼 왜 은사가 들어옵니까? 우리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은사의 허락은,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이 믿음과 또는 교회를 지킬 만한 실력이 안 돼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보충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뜻인데, 그건 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거죠.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실력으로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완성이라는 목적지를 볼 때 거리상, 시간상 부족한 수준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가 가지는 은사들을 자랑으로 쓰지 마라. 상대방을 위해 써라. 그리고 너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것이 사랑장으로 넘어오는 이유입니다. 12장 28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교회의 유익이 되라 이겁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무엇을 위해 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죠? 자기를 위하지 않는 거죠. 4절,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이게 다 뭐예요? 상대방을 위하는 것. 상대방의 완성을 위하여 기다리는 것. 즐겨 기다리는 것. 자기를 손해보면서도 기다리는 것. 이게 사랑이랍니다. 이게 왜 등장을 해요? 우리는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서구 사회가 민주주의를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걸 택한 이유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충돌하면 갈라서지 말자 이겁니다. 같이 가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부족해서 이게 그 타협이 안 되는 거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기다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길을 가지 말고 함께 가자는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했고, 그래서 다수결이라는 게 나온 것이죠. 다수결은 다수가 꼭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을 받아서 그 시간을 싸우지 말고 갈라서지 말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역사는 언제나 다수가 옳았다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갈라서는 것을, 헤어지는 것을, 등을 돌리는 것을 예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타협하는 법에 대하여 그 타협이 무슨 신앙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무슨 우리가 원하는 이상을 타협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참고 나가고 기다리고 믿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성도들만큼 타협이 안 되는 데가 없죠. 왜요? 서로 진리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나 신앙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고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서로가 신앙과 진리에 대하여 기본적인 합의를 하고 있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고 참고 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설 수밖에 없으면 갈라서되 싸우지 말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 증거를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지를 각각 드러낼 일이지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볼살이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그 신앙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화인데 많이들 못 보셨을 것입니다. 주연도 알랑 들롱과 장폴 벨몽드가 나왔습니다. 장폴 벨몽드는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을 가졌죠. 요한 바울 벨몽드입니다.
근데 둘이 이제 어느 도시에 이제 건달인데 주변에 들어오려는 이제 폭력 조직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네 폭력 조직을 만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둘이 아주 절친한 친구로서 파트너가 되어 모든 그 위협을 물리치고 저들의 도전을 이기고 이제 커나갑니다. 근데 두목이 둘이니까 어떤 때는 견해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폴 벨몬드가 이렇게 조끼에서 은전을 꺼내가지고 알랑들렁에게 묻죠. 앞면, 뒷면, 앞면. 늘 장폴 벨몬드가 이겨요. 이름이 좋아서. 그러다 이제 다 양쪽 그 조직을 다 제거하고 이제 최고의 조직이 되고 그 도시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알랑들롱이 장폴 벨몬드에게 이제는 너와 내가 싸우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제 떠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폴이 야, 왜 네가 떠나냐? 그럼 내가 떠나겠다. 그래서 다시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동전을 던지는 이유는 둘이 주장을 서로 철회하지 않을 때 깨지지 않고 합의를 보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던져서 앞면, 뒷면 했는데 이번에도 장폴이 또 이겼습니다. 앞면에도 이기고 뒷면에도 이기고.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떠나겠다. 그리고 동전을 집어넣는데 탁 잡죠. 동전을 뺐습니다. 앞뒷면이 다 앞면입니다. 이쪽엔 앞면만 있는 동전, 이쪽엔 뒷면만 있는 동전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늘 이기죠. 장폴 벨몬드가 묻습니다. 알고 있었어? 응. 재밌지 않아요? 알고 있었는데 참았다고요. 왜 참았죠? 그 전에 언제나 장폴 벨몬드는 지 주장대로 했어요. 지가 이기고 싶은 대로 이 동전 꺼냈다 저 동전 꺼냈다 했어요. 아랑드롱이 참은 거죠. 어떻게 해요? 네가 그만큼까지 하고 싶으면 그럼 그렇게 하자. 이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치사한 놈 친구 사이에 구라를 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타협하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린 모두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고백을 주셨고 무언가를 맡겼어요. 함께 갈 수 있으면 함께 가는 게 제일이에요. 갈라서면 각각 자기 임무를 다 하자고요. 그러나 우린 적대적이지 않아요. 이건 뭐에다 여러분 적용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여러분 하나 잘하는 거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난 왜 이걸 못할까? 기다리세요.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모두에게 나누도록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참아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경지에 올 것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와 신앙의 고백들에 대하여 유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고집 속에서만 갇히게 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이 사회를 보는 눈에서나 교회를 보는 눈에서나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자신과 국가를 이해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장래를 내다볼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주를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헌신케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 주 앞에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며 이 시대를 넘기며 책임지며 또 주께서 맡기신 믿음의 전우들과 함께 주를 높이며 그 안에서 서로 나눠야 할 유익들을 나누는 겸손과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